왜 우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굳이 화해하려 하는 것일까요? 세월이 흐르면 상처도 잊히리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원한도 희미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주위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어? 사람 사이엔 원망보다 화해가 좋지 않나? 마치 화해가 모든 상처의 해답이자 반드시 가야 할 마지막 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마음을 가장 깊이 베어낸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삶을 함께 해야 했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평생을 몸담은 직장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슴에 모처럼 박혀 평생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용서하라는 말, 화해하라는 권유는 늘 들려왔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덜어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라는 자책만 불러일으킨 적도 많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혹시 끝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삶의 뒤안길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나이에 접어들면 우리는 흔히 화해라는 단어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상처가 화해로만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큰 상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말 못할 상처,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자녀와의 오해, 혹은 평생 친구였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젊을 때는 일에 치이고 생계에 바빠 묻어두고 지나갔지만 시간이 흘러 마음이 비워질수록 오히려 그 오래된 상처가 떠올라 가슴을 시리게 만듭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혹시 내가 끝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더 큰 업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과 죄책감이 교차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화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많은 이들은 화해가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나 자신을 위한 것, 내 마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 화해는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껴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나 화해를 상대와 손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속의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마음속에 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이자 자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다. 이는 불교적 가르침과도 닿아 있습니다. 멀리해야 할 인연까지 억지로 붙잡는 것은 나를 소모시키는 일일 뿐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갖추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억지 화해는 삶의 짐을 늘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노후의 지혜는 내 삶에 독이 되는 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 남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모든 상처가 화해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반드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화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남은 생을 평화롭게 지켜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철학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진정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끝까지 함께한다, 의리가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오랫동안 내려왔지요.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품어야 하고, 친구는 싸워도 반드시 다시 화해해야 하며, 배우자와는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길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은 아니며, 악연은 끝까지 붙잡을수록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연은 끊어야 인연이 된다. 처음 들으면 다소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끊는 것이 인연이 될 수 있느냐고 묻지요. 하지만 그 뜻은 명확합니다. 악연을 계속 이어가면 그 관계는 평생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덩어리로 남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끊어내면 그 순간 악연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고 인생의 한 페이지로만 머물게 됩니다. 즉, 끊어내야만 비로소 인연의 본 모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로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두지만 그러면 추위가 몰려와 또다시 다가서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멀리하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아픕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 그리고 필요한 단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니체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 독특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지 못한 채 상대를 무작정 받아들이고 화해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를 무시하고 언어적 폭력으로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잖아. 평생을 같이 산 사이인데 이제 와서 왜 갈라서려 하느냐. 그냥 용서하고 살아야지. 아내는 주변의 눈치와 사회적 압박 때문에 끝내 화해라는 이름 아래 그 관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결국 병이 되어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억지로 한 화해는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깊은 배신을 당한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래도 친구인데 그냥 화해해. 나이 들어서 외롭게 살면 뭐하냐? 결국 그는 억지로 친구와 화해했지만 다시 같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이어가려는 그 집착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큰 고통 속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평생 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맺고 끊어야 할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시절인연이라 부릅니다. 인연에도 철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고 낙엽이 지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맺어야 할 때가 있고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피지 않는 꽃을 붙잡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끝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덜어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적을수록 마음이 편하더라. 그렇습니다. 관계도 물건과 같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집이 좁아지고 짐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짐을 비워내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도덕적 잣대, 체면과 명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마음에 독이 되는 관계를 과감히 놓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연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 끊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관계의 본질은 모두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맺을 줄 알 듯 끊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철학의 지혜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억지 화해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속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화해가 항상 해답은 아닌가? 이 질문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올 이야기, 화해의 함정과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결국 화해가 필요하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짐이 된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끝내는 화해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분명 따뜻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화해가 상처를 덮어주는 치유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해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한 화해는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늘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이 심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화해합니다. 괜히 원망을 남기면 안 되지. 그래도 죽기 전에 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억누른 채 상대와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남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스스로를 속이고 억지로 미소 지은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위장된 평화이며 결국 내면의 병으로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타인을 위해 억지로 화해하기 전에 내 마음이 준비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민다면 그 순간은 화해 같아도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고 내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화해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고통을 이어가는 조건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어느 노년 여성은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했던 시어머니와 끝내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과 친척들의 압박 때문이었지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얼굴 보고 풀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하지만 억지 화해의 결과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고 억지 화해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라는 후회와 허무함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이에게 깊은 배신을 당한 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변 권유로 화해 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는 오히려 예전 일은 별것 아니었다며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해가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오래된 흉터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린 격이 된 것이지요.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화해가 치유는 아니다.
오히려 화해는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화해 여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선의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화해하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며 때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도 중도를 강조합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버리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화해라는 것도 중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화해는 집착이고 끝내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때로는 화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중도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할까? 가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로 물어야 합니다. 상처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다면 우선 그 상처를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고 스스로를 다시 세운 다음에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억지 화해는 또 다른 원한과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은 화해는 진짜 화해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정리하자면 화해의 함정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선택할 때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지켜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해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의 주제, 곧 화해 대신 선택해야 할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관계를 끊으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과 끝내 화해하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좁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더 많이 곁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덜어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꽃병에 시든 꽃을 그대로 꽂아두면 물까지 썩고 옆에 있던 싱싱한 꽃까지 시들어갑니다. 반대로 시든 꽃을 과감히 덜어내야 남은 꽃들이 오랫동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화해하려 애쓰는 것은 내 안의 평온한 꽃까지 시들게 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내려놓음으로써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을 놓을 때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손에 돌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화해에 매달리지 않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단 둘, 셋의 인연이면 충분해.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상처를 남기고 끝내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억지로 화해하려는 마음을 덜어낼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더욱 빛나게 보입니다. 이는 정리의 미학이자 삶의 단순화입니다. 화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은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빛납니다. 이제 실질적 지혜로서 화해 대신 선택할 세 가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첫째, 경계두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경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안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미움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서 더 자유롭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치유입니다. 억지 화해에 쓸 에너지를 오히려 나를 치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글로 쓰거나 명상으로 다스리거나 산책과 같은 작은 습관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억지로 손을 내밀면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올 뿐입니다. 자기 치유는 곧 다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셋째, 마음 돌보기입니다.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대신 그 사람을 더 이상 마음속에서 키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워하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단지 그는 내 삶을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을 기억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납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화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넷째, 화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억지로 화해하며 고통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큰 후회를 낳는 길입니다. 관계를 놓았다고 해서 내가 패배한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지켜내는 선택이며 나이 들어 더욱 필요한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남은 인연이 빛나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며 삶이 다시 고요를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근심에 쌓인 채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모욕한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 수행자라면 그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비를 잃은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고요 속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이 가득한 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시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독은 독일 뿐 그 속에서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자신을 깊이 해친 이에게 억지로 다가가 화해라는 이름의 독을 들이켜며 언젠가는 그것이 달콤한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하지. 그러나 독은 결코 향기로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속에 일렁이는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늘 용서가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원수를 미워한 채로 두는 것은 집착이 아닐까요? 어찌해야 제 마음이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독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러나 용서가 곧 억지 화해를 뜻하지는 않는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미소를 그리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다. 진정한 자비란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치유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자비를 나눌 수 있다. 제자는 여전히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해야 합니까? 원수를 끝내 원수로 남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씨앗을 보아라. 썩어 흙으로 돌아가야만 언젠가 새싹이 돋아난다. 인연도 그러하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독이 되고
흘려보내면 흙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그대가 원한을 영원히 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억지 화해라는 이름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흘려보내라. 그러면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의 싹이 움틀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독을 삼키며 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억지 화해가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바른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길을 보았구나.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독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놓아버리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청정하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화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속 고요를 지켜나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스승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울분의 흔적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오래 묵혀둔 상처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원한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모욕하며 끝내 제 삶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람을 제가 정말로 용서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바른 수행자가 되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독이 든 잔을 마시면서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제자는 순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독이 든 잔에서 어찌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독은 독일 뿐 생명을 해치는 것이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억지로 손을 내밀고 화해라는 이름의 독을 삼키면서도 이제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 하지만 독은 독일 뿐이다. 그 속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다. 제자의 얼굴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용서는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원수를 끝내 원수로 남기는 것은 집착이 아닐까요? 혹시 제가 마음의 수행을 게을리하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스승은 잠시 눈을 감고 마치 먼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억지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마음을 돌보라 하셨다. 아직 피가 멎지 않은 상처 위에 억지로 미소를 그리면 상처는 골마 더욱 깊어진다. 진정한 자비란 나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넉넉히 베푸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 갈등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한 채로 살아야 합니까? 평생 원한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스승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땅 위에 버려진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썩고 흙으로 돌아가야 언젠가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너도 마찬가지다. 원한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억지로 화해하려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먼저 그 상처를 흙으로 돌려보낼 때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싹이 움틀 것이다. 그것이 참된 해탈의 길이다. 제자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두 손을 모으며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독을 삼키고 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화해하려 애쓰는 것이 지혜가 아님을 제 마음을 먼저 돌보겠습니다. 스승은 그제야 부드럽게 웃으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진정한 자비는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독을 물려받지 않도록 삶을 지켜내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용서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중 어떤 인연은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지켜주지만 또 어떤 인연은 가시처럼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끝내 화해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 사는 걸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끝내 품지 못하면 내 삶은 미완성일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화해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때로는 억지로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용서하고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마시며 언젠가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들려주었던 그 비유처럼 독은 결코 꽃을 피워내지 못합니다. 화해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상대와 손을 맞잡는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용서이고 해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청정하다. 이 말은 곧 굳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 발을 더럽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해치던 관계, 나를 병들게 했던 사람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나는 충분히 맑고 자유롭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진흙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맑은 길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청정해집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관계를 쌓는 데 힘을 쏟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평화롭고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덜어내고 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 화해는 상처를 덧나게 하지만 놓아버림은 오히려 상처를 치유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메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자리에 깃드는 고요에서 피어납니다. 따라서 노후의 인간관계는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지혜로운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는 것이 곧 해답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따뜻한 자기 보살핌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내 곁에 남아있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청정합니다. 억지 화해가 아닌 내려놓음과 비움 속에서 삶은 더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자유롭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유 속에서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